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내전, 즉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고 요압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먼저 각 군대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싸우게 하였는데 모두 죽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후 양측 군대 전체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넬은 뜻하지 않게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해가 지자 아브넬의 제안으로 싸움은 그쳤고 각 진영은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양쪽 군사들의 대결.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이스보셋이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된 후 유다의 다윗 왕과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국방부 장관인 아브넬과 다윗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이 기브온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12명의 군사들을 뽑아 대표로 싸움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싸움은 양쪽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양쪽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어찌나 치열했던지 양쪽 모두 대표 군사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칼의 벌판이라고 지었습니다. 비참한 현장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12명의 군사들을 양쪽에서 대표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며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어느 왕을 지지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아사헬의 무모한 추격과 죽음.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마침 그곳에는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름박질을 잘하였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짝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헬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희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야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결국 이 싸움은 모든 군사들의 큰 전쟁으로 번졌고 결국 아브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터에는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와 요압, 아사헬이 있었습니다. 발이 빨랐던 아사헬이 전쟁에서 진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자신을 뒤쫓는 아사헬을 몇 번 타일러 다른 사람 하나 죽이고 만족하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를 죽이면 그의 형 요압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압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그를 죽일 일념으로 끝까지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자신의 창으로 아사엘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남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브온 광야의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벌써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아브넬의 휴전제의. 그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 아브넬이 언덕 위에서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는 동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양쪽 모두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이에 요압은 날이 어두워졌고 자신의 군사들도 많이 지쳤기에 은근슬쩍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요압은 이러한 전쟁의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애써 봐주는 척 물러섰습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모든 군사들에게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아브넬과 부하들은 다시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습니다. 20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퇴각.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엘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엘의 주검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이제 요압이 전쟁을 중단하고 병사들을 세어보니 아사엘과 병사 19명이 죽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죽인 베냐민 사람과 아브넬의 부하들은 360명이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엘은 베들레헴의 가족 묘지에 장사되었고 요압과 군사들은 밤새 행진하여 해가 뜰 무렵에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다윗 쪽의 승리였지만 아사엘을 잃어버린 것은 큰 피해였습니다. 이러한 동족들끼리의 싸움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양측 12명의 군사들이 대표로 나와 싸울 때 모두 죽게 내버려 두셔서 이 싸움에 승자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무고한 군사들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잘못된 싸움에 마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사엘은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공을 세우려고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곤명심에 빠져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잘 나갈 때 더욱 절제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싸움은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겨도 우리가 진 것이기에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어리석은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